우리들의 삶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말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어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갑부가 되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가정은 건물이, 집이 그 가정을 이끄는 동력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게 그 가정의 목적입니다. 미국은 집을 사고 팔 때 그 집에 대해서 특징을 말하면서 방 몇 개, 화장실 몇 개, 이게 그 집의 특징입니다. 이제 화장실 늘려가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화장실 하나 있을 때 식구들 많으면 너무너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둘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 둘 있는 집으로 갑니다. 또 둘 있는 집에 한참 살면 세 개 있는 집이 또 그립습니다. 그래서 세 개 있는 집을 향해서 열심히 사서 세 개 있는 집을 사면 그때는 이제 가족들 다 떠나고 이제 둘만 달랑 남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 황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인생, 집 사다 인생 끝났다라는 그런 인생.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이끄는 가정이 되느냐? 믿음이 이끄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설교가 주는 결론은 무엇인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큰 기적들입니다.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귀를 쫑긋이 세우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물론 매일매일 기도하시겠지만 이제 이 말씀들을 나누는 4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견고히 서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아담과 이브의 가정을 사탄은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지금도 계속 가정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리고 세상의 바쁜 것으로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경성하여 깨어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했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선언이요, 우리들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리고 내 집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이것이 아닌 거예요. 내 집은 나 생각하지 말고 예수 잡는,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이 믿음에 견고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이번 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가정에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세겜 들판에서 있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마치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설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지도자와 모든 족장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아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는데 세겜을 선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넓은 평원과 같은 그런 골짜기입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땅,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 돌아오면서 세겜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세겜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약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으로 가서 그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에발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이제 여세를 몰아서 계속 성들을 점령해 가야 하는데, 아이성을 점령한 후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을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세겜으로 가는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발자국들이었습니다.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 세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입니다. 지금 두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이 그리심산이고 이 산이 에발산입니다. 지금 현대에 찍은 사진이라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백만 명의 무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절반을 그리심산 쪽에 세우고 절반을 에발산 쪽에 세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진대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림산 사이에 그림산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발산에 편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에발산에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킬 것을 서약했고, 그리고 그곳에 그 증거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그리고 그것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 점령, 그 가나안 땅 점령이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 한 발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세가 했던 것처럼 고별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부분으로 나눈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왜 이 세겜 땅에서 이렇게 마지막 연설을 했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멈추고 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곳, 새롭게 무엇인가 시작할 때마다 그곳에 나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시 선포했고, 그리고 다시 맹세했고, 그리고 다시 결단했던 바로 그곳.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세겜에 와 있습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 역사에서 흰쥐와 같은 것입니다. 경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첩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그 경첩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그 경첩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겜 땅과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겜 땅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또 세겜 땅에 와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단을 쌓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겜일진데,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며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결심을 하는 그 자리, 그 세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24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사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사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광야 가운데서 아모리와 모압 족속, 그 족속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지, 그들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에 10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13절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겜에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에 견고히 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결단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승리를 얻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 이것이 믿음에 견고히 서는 가정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일들,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셨으며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공격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적들이 몰려올 때, 우리들의 삶에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믿음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얘야, 네가 아플 때, 정말 아파서 너가 정말 힘들어할 때 우리 가정이 다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지? 하나님께서 널 고쳐주셨잖아.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얘야, 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직업을 잃었잖니?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니? 그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 아빠 직업 다시 갖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 그랬더니 아빠가 직업을 다시 얻었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삼촌 얘기, 보통 삼촌은 악당으로 나오죠. 조카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죠. 삼촌, 야, 예수 안 믿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우리가 다 모여서 우리 삼촌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6개월 만에 우리 삼촌 예수 믿었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닥칠 그 어려움,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루요,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으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다 하늘나라 간 후에라도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에게 이렇게 했단다, 이렇게 말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경험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나누며 또 그 자녀들이 장성의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살아간다. 우리는 매일매일 흔들리면서 비틀거리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inner devotion이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높여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삶,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욕당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믿음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되는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읽게 함으로써, 가르침으로써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로 전수됩니다. 분위기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집에서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이들이 다 안다고요. 다 보고 있다고요. 분위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니까 나도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죠.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갔어요. 한 3, 4살짜리 아이가 제 무릎에 탁 앉더니요, 목사님, 우리 아빠 담배 핀다? 아무도 몰랐어요. 안수 집사였어요. 담배 피면 지옥 간다, 그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다 보고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있단 말씀이에요. 부모가 교회 갔다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신경질 내면서 어느 집사 이름 불러대가면서 욕해가면서 목사 욕해가면서 막 이렇게 교회 갔다 와서 한다면, 아이들은요 그것 보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말은 못하죠.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것 보고, 우리 내팽개치고 교회 일하는 것 보고, 우리에게는 관심도 안 가지는 것 보고,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은 게 목사 자녀들이에요. 그 직업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며 어떤 기쁨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외심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불평과 그리고 아픔과 상처만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은 속으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나는 교회 안 간다. 나는 교회 안 간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꿀 앉혀놓고 성경 몇 장 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라. 14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게 serve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데는, 오늘 섬기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15번 이상 등장하고, 백성들도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한 3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섬긴다고 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을 섬기든지 나 자신을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건 선택이에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몽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 아주 작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내 마음의 집이에요. 그 집은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리고 오락실도 있고 침실도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그와 동일한 그런 성격, 그와 동일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서재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서재에 무슨 책이 꽂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들의 책이 꽂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음란 서적이 꽂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돈 버는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책들이 꽂혀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삶의 서적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주방에 무엇이 있는가? 주방은 먹는 데잖아요.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데입니다.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기를 원하는 그것을 먹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술을 먹고, 그리고 다른 세상의 것들, 세상에 죄악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먹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한 삶의 영역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섬기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건 배타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섬겨야,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어떤 양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상 알게 된 목자가 있었습니다. 양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목자가 있었는데 그 목자와 함께 양들 틈에서 잠을 자게 된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양들 틈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코요테, 늑대같이 생긴 그 양들을 공격하는 코요테가 오 하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양을 지키는 개들이 같이 오 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양들이 전부 공포에 질렸어요. 캄캄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양들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불을 폈습니다. 모닥불을 확 펴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것이 조그만 불빛들이 수천 개의 불빛들이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빛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양들의 눈이었습니다. 양들의 눈이 그 불빛에 비춰서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캄캄함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짐승들이 짖고 있는 그 불안함 속에서 이 양들은 어둠 속에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자를 향하여 그 눈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 캄캄함 속에서 목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캄캄함 속에서, 이 세상의 절망 속에서, 이 세상의 아픔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 내가 어디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무슨 나무에 가서 빌고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우상은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우상이 있음을,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그 우상을 내버리는 것과 그 우상을 내버리는 것 싸우지 않으면 끝내 우리는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저는 그 우상이 마치 제 뱃살 같다 생각이 돼요. 뱃살 같다. 이게 안 빠져요. 이게 안 빠져. 암만 해도 안 빠져. 좀 빠진 듯 하면 또 들어붙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식스팩 하는데 저는 원팩이에요. 원팩.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가서 섬길 우상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여호수아가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 그 신 섬기려면 가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 무슨 신일까요? 너희 조상들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르 땅에서 섬기던 그 신들, 별자리를 바라보며 섬기던 그 신들,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던 그 신들, 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려면 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영적인 신들, 우리 이런 신들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 결단해놓고 화요일날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이번 당선될지 안 될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딸랑딸랑 귀신아. 그리고 주일날 와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달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지만 주일날 주님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수요일날
또 찾아가서 우리 딸 생년월일, 우리 사위 될 사람 생년월일 이런데 얘네들 이게 궁합이 맞는지 잘 살 건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주님,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치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 애굽의 신이에요. 몇 절에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라 말하면서 그걸 섬기려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은 어떤 신일까요? 유물주의 신이고 힘과 명성과 번성의 신입니다. 세력의 신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그 손에 가지는 신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승진하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돈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붓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우상이 바로 애굽의 우상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우상이에요. 이것은 관능적인 우상입니다. 말초적인 쾌락과 그리고 호색적인 감정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 우상들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그런 우상들이 많습니까?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성적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집니다. 그 말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 가는 그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망가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완전히 비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로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가지는 우상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이 사회예요. 일들이에요. 일들한테 묻혀서 빨리 속도가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요. 속도가 이 시대 모든 과학기술이나 모든 것 IT 제품의 그 관건은 속도예요. 속도. 얼마나 빠르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아이폰이 얼마나 빠르냐, 스마트폰이 빠르느냐, 얼마나 빠르느냐 하는 것이 이 시대 경쟁이고 그것이 우상이에요.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었을 때 제가 인터넷 사용한 기억이 납니다. 무슨 그림을 하나 다운받는데요, 와,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선도 없이 이렇게 그림이 막 와서 막 내 앞에 막 나타날 수가 있는가. 근데 그때 그림이 그 화면 하나를 채우려면요, 한 줄 그려지고 두 줄 그려지고 한 5분쯤 지나도 반밖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한 10분쯤 지나면 이제 하나 채워질 정도로. 그래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요새는 3초만 지나면 뭐예요? 클릭하는 게 타타타타. 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와요? 바빠진 것, 서두르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우상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여유 있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요거 끝나면 가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 2분만 더 지나가면 외칠 좀, 목사 주책바가 진짜 외칠 설교 제일 길게 하고 야단해.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시계 보고 막 그래요. 저는 아주 죽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까? 저 보란 듯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이것이 이 시대 우리의 우상이에요. 일거리가 너무너무 많고 성취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편리함으로 가졌던 카카오톡이라는 것, 시도 때도 없이 12시, 1시, 2시, 새벽까지 울려대는 그 상사로부터의 호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좋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것에 발목 잡혀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 마치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서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버릴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라고 말하지만 한마디도 말하는 게 못 들은 척하는 것, 우유부단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내가 이거 버리면 나는 인생 망할 것이다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제가 보장컨대 절대로 그런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엉거주춤한 게 문제예요. 엉거주춤한 게. 폴 하비 박사는 미국 남북전쟁 때 엉거주춤했던 한 병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북전쟁 때
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어요. 위에는 북군 군복, 청색 군복을 입고 아래는 남군 회색 바지를 입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양쪽에서 다 맞았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이 다 위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정말 위대한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일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라는 말은 그냥 I가 아니에요. I myself, 나 자신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 우리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나 내 자녀들은 내버려 둬라. 나중에 자기들이 다 자라서 자기들이 판단할 그때가 됐을 때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선택하도록 하라. 이것이 이 시대 잘 나간, 앞서간다는, 굉장히 모던하다는, 현대를 살아간다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아이가 다 자라서 이제 네가 선택해라 할 그때는 그 아이는 중립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상태, 아무것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선입견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릴 때부터 세상은 그를 좀 먹기 시작하고 그를 잡아먹기 시작하고 그에게 세상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세상의 색깔을 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없다는 소리를 그에게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장성하여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기에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아이들은, 나와 내 손자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가정의 온도를 설정했어요.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 가정의 온도계가 될 수 있고 온도 설정하는 그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온도계는 38도면 38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그러나 온도 설정하는 것이죠. 에어컨 작동할 때 온도를 맞춰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5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온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5도보다 높으면 막 작동돼가지고 25도로 탁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 온도 설정기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정하는 것. 그래서 조금 높아져서 조금 잘 안 된다 할 때는 또 막 가동이 작동해서 딱 그 숫자로 맞아지는 것. 온 가족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맡긴 것이 아니라 가정에 맡겼어요. 교회는 부모가 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는 그것을 돕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PAT 사역을 합니다. Parents as Teachers. 부모가 교사라는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노만 록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959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1959년에 포스트라는 그런 저널이 있었어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의 표지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그림일까요? 교회 가는 그림이에요. 제목이 부활절 교회 가는 그림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둘째 딸이 제일 앞에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갑니다. 시선은 앞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 뒤에 어머니가 성경책을 끼고 따라갑니다. 그 뒤에 첫째 딸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갑니다. 그 뒤에 아들이 교회로 따라가는데 아들의 시선을 보십시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아버지를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신문을 봅니다. 이 시대 같으면 TV를 보든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손에서는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이 아이 생각, 아빠하고 같이 집에 있고 싶어. 아빠하고 같이 집에 있고 싶어. 1959년도에 저런 그림을 그렸다면 이 시대도 똑같은 가정들이 우리들의 가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아니고 without me, 나 말고 우리 가족들 다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나만 가고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Without them, 너희들 말고 나만. 이 생각을 다 바꿔야 한다는 사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개인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소리치고 소리치는 그 엄청난 함성 속에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러면서 한순간이 그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언약을 체결했던 그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소리칠 때 아마 여호수아 목 놓아 그 소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50년 내지 60년 전입니다. 50년 내지 60년 동안 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을 다 들여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결국 돌아온 것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고백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큰 일도 있고 내 인생 다 들여서 이것을 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우리가 결국 돌아와야 할 자리는 세겜이에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인생길 가다가 오늘 잠깐 멈추어 서서 세겜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제 내 인생 마지막 지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만 남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온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가야 할 길이 먼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1, 2분간 통성으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